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12시간이 지나면 2023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로서 2023년은 끝이 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결산의 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산을 하고 또 내년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예산을 하는 공동의회도 있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무슨 앞에요?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때에는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판주가 바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반응이죠.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악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 아무 염려 없네?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그 심판날이 오기까지 그냥 악하고 게으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예수님이 심판주 되시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게 서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라면 주님의 사람답게 그날이 오기까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는 품격 있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맞는 품격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정체성에 맞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 지어주는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성도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구분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품격 있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결산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삶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정체성에 걸맞는 품격 있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어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출애굽시키셔서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시내산 호렙산은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이죠. 그가 애굽에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양을 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시내산에서 양을 치다가 불에 타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여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 모세가 그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장막을 치고 모세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오늘날 예수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 사람에게 소유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노예를 생각하기 쉽죠. 사람이 무언가의 종속이 되어지고 소유가 된다는 것은 노예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노예에게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여기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세구라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보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왕의 보물을 나타내는 것이 이 세구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내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나의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내 보물과 같은 귀중한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택함받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보물 같은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요 보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스펙도 없어, 나는 이렇게 잘나지도 못했어, 외모 때문에 또 내가 가진 어떤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세상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은 말 하다 보면 좋아져 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임에 틀림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대요? 창조하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히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뭐하심이라?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묘하고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면 뭐 어떨 때는 참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 태어난 아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기묘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보배로운 존재, 그것이 내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참 기묘하다, 참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울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65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요,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유명인들 따라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헤어스타일 하고 심지어 몸도 얼굴도 다 뜯어 고쳐서 다 똑같이 보이죠. 길에 지나가는 아이들, 여고생들 보면 다 우리 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옷도 똑같이 입었어. 색깔도 맞춰가지고. 왜 그래요? 자기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존재라는 이 보배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쉽게 말하면 시스템일 뿐이에요. 시스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커피가 마시고 싶을 때 자판기에 우리가 돈을 넣으면 커피가 한 잔 내려옵니다. 그 커피를 누가 만들었어요? 자판기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그 자판기를 작동시켰기 때문에 커피가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모태에서 내 장부를 지었다는 것,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다는 것은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창조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울음을 터뜨릴 때 가장 기뻐하신 분은 우리의 부모도 기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의 인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버리는 일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는 몸을 빌려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십자가에 버리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자기 아들까지 다 버리시고 주어서라도 나를 살리시고자 하신 것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나를 구해내셔야 하실 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그 목숨을 바꾸어서라도 살려내야만 할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가르쳐주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실 때에 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자신을 그 죄의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나아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들 흩어져서 고난받고 핍박당하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사람, 다시 말해서 왕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와 공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왕같은 신분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왕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제사장적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목적임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이웃의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불신자들이 또 이웃들이 그들의 아픔이 줄어들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제사장적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았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적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적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성별되지 못하고 구별되지 않고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그 특징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산 주위에 경계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침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보면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성결을 그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죠. 이 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새벽에 열왕기하 마지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에게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성전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결국은 성전도 해파되어지고 나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부르셨지만 그들이 그 제사장적 삶을 사는 일에 합당한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다가 거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았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지도 알았지만 그 제사장적 삶을 사는 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상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세상에 돈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고 권력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고 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망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부패한 인생입니다. 구제불능의 인생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우리의 죄를 선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전가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기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행을 떠날 때 공항에 가죠. 공항에 가면 늘 신기한 것이 그 크고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날아오를 수 있을까? 모든 것은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쇳덩어리가, 그 크고 육중한 비행기는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습니까? 중력을 거스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유체역학의 법칙입니다. 바로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비행기도 공기의 흐름을 타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거룩의 의미는 구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별했을까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삼았을까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걱정 염려 없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이루어질 모든 것들이 있는데 굳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비싼 거 먹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넓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장차 나타나고 우리가 누리게 될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고요. 신약성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는 일이지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보다 큰 집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확고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표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 과연 올 한 해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삶은 전하지도 못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은데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얻었는데 도대체 내가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값진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냥 써야 되고 권력이 있으니까 휘둘러야 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불행한 인생들은 결국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말하는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또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처한 상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때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가난한 인생이 아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삶을 너희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에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그냥 너희를 구원해낸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고 하나님 때문에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나타나지 못했다고, 불행하다고 말할 것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내 소유라고 말합니다. 내 보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광야라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40년 전과 40년 후에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사는데 내가 왜 행복자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도 광야였고 40년이 지난 후에도 광야였고 지금도 여전히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너희는 여전히 보배로운 존재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가지는 관심은 얼마나 많이 벌었니, 얼마나 많이 배웠니,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봤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산의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받은 학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저금 통장 액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받은 권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살았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너는 어떻게 살았니?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살다가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앞에 주눅들거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든지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이 광야에 버려진, 던져진,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보배로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세상에 보배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다가 마지막 결산의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아름다운 칭찬을 받으시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